조용한 기도 드리실 때에 부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죄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열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여 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셔서 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셔서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복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빠져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금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성식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백은진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인도받고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저희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소리와 유혹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의와 진리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행할 용기를 주시며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지 않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을 밝히는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호남제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부서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를,
삶의 무게에 눌린 자들에게는 쉼과 소망을 허락하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이 온 땅에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종 이명복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신 말씀처럼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능력과 생명이 있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동사하는 모든 손길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위로와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명령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 후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다 같이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말씀 돌립니다.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귀한 주제로 귀한 찬양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금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큰 박수 주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말, 그렇죠. 우리가 늘상 하는 말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보면은 음성 인식이 잘 되어서 음성으로만으로도 금고를 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스마트폰에도 음성 인식기를 따라서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전화를 걸기도 하고 때로는 음성을 통해서 TV도 틉니다. 또 각종 가전제품들을 음성으로 가동시키기도 하고요. 또 자동차를 내비게이션 할 때에 음성으로도 목표점을 잡기도 합니다. 현재 과학으로는 지금 하는 말들을 녹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면은 이미 오래전에 우리가 내뱉었던 말들 이것을 따라잡아서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과학의 시대가 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람이 한번 한 말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수 전파로서 우주 공간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떠돌다가 어떤 그런 과학의 힘으로 지배하게 돼서 다시 재생이 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타임즈라는 곳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특수 녹음기로 잡아서 들을 수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이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정치권에서도 간혹 과거에 했던 말들을 다시 캡처해서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말이란 존재의 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말이란 우리가 하는 말이란 우리 존재의 집이라는 뜻이죠. 즉 말이란 인간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편 야고보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혀는 곧 불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혀가 곧 불이다. 그래서 이 작은 성냥불이 큰 산을 태우기도 하고 아파트나 시장을 다 태우기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듯이 사람의 작은 혀 하나가 인생을 망치게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인 유대인들의 특징은 그들이 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며 늘 축복의 말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죽을 때 자식들에게 그 어떤 재산을 남겨주질 않았습니다. 대신 12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말을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말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 그렇죠. 입으로 음식물이 우리에 들어가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타락된 우리 인간, 즉 타락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요즘 특별히 대선 때라 TV 토론회를 엊그제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서 누가 옳고 그런 걸 그보다도 그 내용을 처음으로 한번 봤는데요. 내용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사람들의 어떤 말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특히 정해진 짧은 시간, 30초, 모두 발언, 무슨 발언, 주도권 발언, 또 1분, 이 짧은 시간 내에 상대방의 나의 사상과 지식을 전달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나마 순발력이 있는 사람은 잘 말할 것이고 성격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말을 못하죠. 저도 성격이 늘 대면에서 탁 얘기하기보다는 집에 가면 내가 그 말을 왜 못했지?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 토론에서 말하시는 분들에 보면은 말들은 참 잘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을 할 때에 조심해야 되겠구나. 때로는 절제가 필요하겠구나. 때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네. 다시 말해서 그것을 한 2시간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남을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8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가 벗어버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 입속에 달려있는 부정적인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어떤 그런 부끄러운 말들을 우리는 벗어버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항상 마치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여러분 음식 먹을 때에 설렁탕 먹을 때 소금을 쳐야지 맛이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에게 이야기를 할 때, 대화를 나눌 때에 항상 은혜 가운데에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렇죠. 내가 은혜롭게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대화를 하면은 역시 상대방도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남을 희롱한다든가 조롱한다든가 그러한 까칠한 말을 하면은 역시 상대방에서도 다가오는 말이 곱지가 않다는 것이죠.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혀의 말뿐 아니라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며 내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내 혀의 말뿐 아니라, 내가 말하는 내 혀의 말뿐 아니라 내 속에 나를 감찰하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그 의도까지도 다 살피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굶주리신 자들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축복의 언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도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말 못한 사람, 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그 옆에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보고 시기심이 났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런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모독,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특히 성령의 사역을 모독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독이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일까요? 곧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모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확한 말씀이 아닌, 사실이 아닌 어떤 왜곡된 말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의 감정이 그곳에 담겨져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절하시키는, 그것이 모독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험담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험담, 즉 남을 헐뜯는 것을 험담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내세우기보다는 단점을 찾아서 그 사람의 열등감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때에 상대방에 대한 단점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헐뜯는 것부터 얘기하는 것이죠.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향하여 말의 효능과 성령의 모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내가 누구로부터 모욕을 당하든, 내가 누구로부터 만약에 험담을 당하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명예가, 감정이 훼손이 당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독을 받고 또 망언을 듣게 되고 명예를 실추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은혜의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36절에 보면은 무익한 말에도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한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이란 무슨 뜻일까요?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온갖 쓸데없는 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부주의한 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무익한 말이란 온갖 쓸데없는 말이며 또 부주의한 말이며 별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무익한 말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모임에서 그냥 쉽게 톡 뱉은 어떤 농담이라 할지라도
그저 상대방에게 재미있으라고 하는 그런 농담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말고식으로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상대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판하는 것,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옵니다. 물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어라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을 뿐입니다.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해진다. 눈이 밝아진다. 잘못된 정보를 그것이 결국 꿰매 빠지게 돼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는 동기가 됐죠. 잘못된 정보.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누가 전화 와요. 들어봤어요. 뭔데요? 유튜브에 이런 말이 돌리는데 그게 사실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유포하는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의 당사자들은 상당한 그런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있어서 또 조심해야 되고 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남편은 이제 날마다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정에서 이게 주부로 있습니다. 늘 알콩달콩 그런 잘 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먹구름이 이게 들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출근하게 되는데 차를 몰고 이제 출근하고 아내는 빠이빠이 배웅을 합니다. 그 날씨가 겨울철이라 아주 추운 날씨인데 남편이 조금 가다가 보니까 그 정류장 쪽에 눈에 띄는 그런 여성분이 계신 거예요. 보니까 자기 직장 동료입니다. 회사가 같은 방향이고 직장 동료의 이 여성분을 잠깐 차를 세워서 태워옵니다. 날씨가 춥고 차도 오질 않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 여성분을 태우고 직장에 가죠. 그런데 마침 그것을 그 동네 슈퍼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그것을 본 것이죠. 아니 누구누구의 남편 숨겨둔 여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여인들은 바로 그 부인에게 아내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부인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반갑게 맞이해야 될 그 아내가 그날따라 냉랭합니다. 그러면서 꼭 참고 있다가 남편에게 따지죠. 오늘 누가 그러던데 누구를 태우고 갔는데 그 만난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자꾸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남편은 이차 저차 해서 날씨도 춥고 또 같은 방향이고 또 같은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태웠을 뿐이고 그분들이 본 것은 뭔가 오해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니 별 대수롭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했지만은 그 아내가 그날부터는 뭔가 이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날 밥도 안 차려주고 출근하는 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게 뚱하고 있고 남편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나가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차를 몰고 있으니까 이 분노가 나면서 차를 몰 때 조심해야 돼. 왜냐면 온통 생각이 머릿속에 그 아내하고 주고받는 그런 출근하기 전서부터 대판 이런 역정이 있었고 이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좌회전을 틀었던 것이 달려오는 트럭과 부딪히면서 즉사인 거죠. 다시 봐서 남편을 의심하는 바람에 남편이 화가 나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고 운전할 때에 부부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화가 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내가 나중에 그것을 진실을 알고 나서부터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것은 뭔가
확인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감정이라는 것을 교류를 타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렇죠. 상하게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잘 알아보고 또 그것에 합당한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사람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말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를 비유를 하면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마음밭이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색안경 끼고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주관이나 어떤 선입견에 얽매여 좋지 않게 보는 것. 그렇죠. 우리 속에 선입견, 어떤 나의 주관이 딱 있으면 상대방을 볼 때에 그 선입견으로 본다는 것이죠. 상대방에도 좋지 않는 어떤 그런 소문들, 또는 좋지 않는 그러한 감정들, 어떤 주관적인 어떤 선입견이 있으면은 아무리 상대방이 좋은 어떤 말을 해도 이것이 곱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검은색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이 온통 검게 보이는 법이고 노란색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이 온통 노란색으로 보이듯이 우리의 입술의 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악한 말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누가 그럽니까? 다윗이 그러는. 다윗을 통해서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그렇죠. 내 마음의 묵상과 그렇죠. 내 입술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아무 생각 없이 그 안 좋은 말을 뱉는 순간에 우리 몸도 안에가 우리 마음속에 안에 더럽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간의 말은 잘 절제할 수 있을까요? 잘 길들여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은 유독 길들일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바다의 생물 돌고래든 또 새든 또 맹수든 다 조련합니다. 다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맹수를 할지라도 호랑이라도 일어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유독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그 혀를 할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히 내 혀긴 혀인데 이게 혀가 내 마음대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느 날은 내가 거기까지 멈춰야 되는데 괜히 얘기했네. 우리 자신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말이 통제가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말을 절제하게 되고 우리 말을 제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경건한
그렇죠. 이렇게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무리 경건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것이 그렇죠. 그런 안 좋은 말이 나가면 그 혀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은 우리 경건은 헛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무익한 말, 그 무익한 말도 심판을 받는다. 아무 쓸데없이 그냥 퉁 내뱉는 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받는다. 이 무익한 말이라는 뜻은 더러운 말 또는 악한 말로 번역이 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아르고스, 사프로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어쨌든 이 단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이 무익한 말, 더러운 말, 이 말의 뜻은 첫째는 수군거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군거림. 여러분 수군거림 왜 수군거릴까요? 수군거림은 작은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왜 작은 소리로 말할까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저 보통 수군거림은 근거 없는 소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말에다가 뭔가 보태서 변조된 이야기들, 이게 수군거림이죠. 이것을 무익한 말이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둘째는 비방의 말입니다. 이 비방의 말,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이란 말은 원래 쭉 얘기를 하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고 나서 결론을 내서 말해야 되는데 비방이란 말은 그 중에서 딱 몇 가지만 띄어내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왜곡하고 그 상대방의 대상으로 하여금 오해를 만들게 하는 것. 이게 비방은 상당히 무서운 사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만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어휘록에서 딱 띄어내서 이것을 곡해하는 것. 이게 비방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간교한 말입니다. 이 간교한 말은 서로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말 또는 거짓말하는 말, 어떤 치우친 말을 말해주고 있고요. 네 번째는 멸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멸시하는 말은 말 그대로 상대방을 멸시하려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그 사람의 과거의 실수나 어떤 그런 것을 들춰내려고 하는 협박성의 말, 조롱의 말, 이게 바로 멸시하는 말이고요. 또 나아가 아첨의 말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려고 또 그 사람을 하여금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아첨의 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이 어떤 입술일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은 결국 선한 입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게으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이를 쫓으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은 그렇죠. 화평을 쫓으라. 그렇죠. 선한 일을 행하라. 그렇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남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입술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저주 퍼부은 그런 기도해 주는 사람 없죠. 늘 축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우리 입술은 늘 상대방에게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다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회심주일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한 지 287주년이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올드스케이트라는 거리에서 한 집회소에 참여하게 됐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참여하면서 그날따라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어떤 사제의 그 서문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변하게 되죠. 회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알다시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며 선교사며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 나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실패하고 돌아와서 상당히 절망에 빠져 있었고 또 교회 자리도 없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친구한테 여보게 요즘 나는 살맛이 안 나네. 설교할 맛도 안 나고 더더군다나 내 자신의 믿음이 있는조차 나는 내가 잘 알 수가 없네. 그럴 때 그 친구가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여보게나 너무 낙심하지 말게나 그러면 앞으로 믿음에 관한 설교를 더 준비하거나. 그래서 그 이후로 웨슬리 목사님은 믿음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 올더스캣가의 어떤 한 작은 집회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죠. 은혜를 받으면서 그가 복음적인 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회심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광산 촌으로 고아원으로 늘 노방의 전도를 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문헌에 의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88세에 소천했습니다. 88세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근 50년 넘도록 문헌에 보면 25만 마일을 말을 타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회심해서 여러분 회심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뭐가 있어야죠. 결과가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심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회심 그렇죠. 무엇을 회심해야 될까요? 그렇구나. 오늘 말씀대로면 말에 회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의 언어에 회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뜻이죠.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50년 넘도록 25만 마일을 말을 타고 늘 복음을 전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의 이 배지 학교 배지에 보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탄 모습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 배지에 담겨져 있듯이 지구를 존 웨슬리 목사님이 10바퀴를 돌 정도의 그 거리를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그에게 회심입니다. 마음의 회심, 그의 마음속에 뜨거워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회심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말이 나오는 그 저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이걸 다시금 어휘력을 다시 돌아봤을 때에 내 마음속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아주 우리에게 흥미로운 말씀이 있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선한 마음으로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언어가 변하게 되고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처럼 회심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혀가 나를 주장하는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입술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우리 심령이 가난자란 점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그런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말이 곧 씨앗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대로 환경이 조성되며 미래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생명의 씨앗이 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며 이웃에게 배려와 또 사랑을 나누는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언어를 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무익한 말들, 그런 말들이 제어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우리의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말을 하는 우리 호남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 언행 심사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올리겠습니다. 그가 놀라운 자가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다가 나의 영원한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놀라운 그 예수. 우리 생명과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다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부정된 입술을 하나님 제단 숯불로 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입술들이 다 되어서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또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시즌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들어 하늘로 축사하시사 오병의 기적이 저들 가정 직장 사업장에 충만토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며 주정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목적감사 예물, 신방감사 예물, 건축 헌금, 하나님 아버지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물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의 손과 발과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4개월 주간 연합속회로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는 새가족팀 언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획위원회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호남특별위원회에서 장로의 부부 영성 수련회가 5월 30일, 31일 1박 2일로 하슨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여성교 선교대회는 6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정읍원의 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주거를 잘 참고하시고 또 한 주간 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며 또 좋은 그런 한 주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나 이 믿음 넣으세요. 주가 지켜주시나 모든 마음으로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위로하시며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인격적인 말로 피차간의 아름다운 관계성을 회복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